오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욥기서 10장 1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맛이 없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는지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고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 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도 없나이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 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음은 어찌함이니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었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새벽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말씀 듣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욥이 친구의 말에 대답을 한 후에 하나님께 법정에서 변론하듯이 자신의 억울함과 괴로움을 쏟아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욥기서 10장 정도를 우리가 살펴보았으니 어느 정도 패턴이 분석이 됩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질책을 하면은 욥은 그 친구들의 말에 대답을 하고 변론을 합니다. 그 후에 욥은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아뢰입니다. 또 이 말을 들은 욥의 친구들이 또다시 욥을 정죄합니다. 또 욥은 그 친구들의 말에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욥은 또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패턴으로 욥기서가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주제도 많이 반복이 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또 우리들에게 어떠한 교훈도 주어지는지도 중복이 많이 되는 성경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이 욥기서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지겨울 수가 있겠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확실하게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그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들어서는 기억을 잘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오랜 기간 설교를 들었다고 하더라도 반복하지를 않게 되면은 무엇 하나 남는 것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욥기서를 살펴보고 하나의 주제로 또 다양한 각도에서 계시의 말씀을 살펴본다면
우리의 기억에 각인이 되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더욱 풍성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욥은 이제 오늘 본문 1절에서 자신의 마음을 거리낌 없이 눈치 보지 않으면서 말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참으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간이 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또 너무나 분하고 너무나 화가 나서 무언가 확 말을 하고 하면서 풀어버리고 싶은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런 상태를 한이라는 단어로 불렀습니다. 한이 맺힌다고들 합니다. 욥은 지금 한이 맺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친구들 앞에 한을 풀어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의 눈치도 보이고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치도 봐야 하지만 욥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한이 풀린다고들 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섣부른 말이 오히려 큰 화를 불러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욥은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을 오히려 학대하시고 멸시하시고 악인들의 꾀를 보호하신다고 원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을 죄인으로 몰아가신다면서 한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욥의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로 하나님을 불공평하시고 불공정하시며 우리를 창조하셔서는 고통만을 주시고 또 그것을 즐기시며 우리의 사정을 모른 채 그분의 막무가내의 주권과 섭리로 우리를 어지럽게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는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욥의 말에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공감을 하십니까? 우리가 가만히 이 세상을 살펴보면 욥의 말이 일리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이따금씩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악인은 잘 되고 의인은 핍박을 받으며 누구는 금수저를 물고 누구는 흙수저를 물고 불공평과 불공정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하나님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시기는커녕 가학적으로 방관만 하시는 듯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믿는다고 입술로 고백하고 있지만 이 세상을 보아하니 변화될 기미도 보이지를 않고 계속해서 악만 되풀이 될 뿐임을 정확하게 피부로 느낄 수 있을 그런 정도입니다. 당연히 이런 세상에서 최고 권력자는 사단입니다. 그렇기에 많은 이들이 이 사단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권력을 구걸하고 사단을 숭배합니다. 사단을 숭배한다고 해서 정말 오컬트적인 사탄 숭배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은 어느 시대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는 것을 아무런 자각 없이 따르는 사람들은 모두 사탄을 숭배한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단도직입적으로 교회 안에서 누가 가장 큰 권위가 있을까요? 당연히 표면적으로는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일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회가 은연중에 헌금을 가장 많이 하고 재력이 있고 사회적으로 명망이 있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의 말에 권위를 부여합니다. 목사도 그런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설교를 할 정도니까 말입니다. 솔직한 말로 가난한 사람들이 교회를 올 수가 있을까요? 힘들고 병든 자, 어려운 사람,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은 사람, 교회에 와서 편하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불가능하다라고 봅니다. 교회는 그런 사람을 받아줄 탄력이 더 이상 없습니다. 우리도 가만 생각해보면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기반이 있기에 교회를 다닐 수 있을 정도니까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 문턱이 그만큼 높다라는 말입니다. 그 문턱이 믿음이 되고 신앙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교회 문턱이 돈이 되고 사회적인 안정이 되고 인정이 되고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이 교회의 문턱이 되어버린 지금 시대입니다. 교회가 이러할진데 하물며 세상은 어떠하겠습니까?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정말로 공중 권세를 잡은 것이 맞는가 할 정도로 너무나 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지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경제 성장 하나만으로 대통령을 뽑은 이력이 있는 이 나라에 과연 무슨 소망이 남아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가 아무리 하나님을 외쳐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으며 전도를 해본들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이런 비참하고 죄악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믿는다고 입술로 말하는 것조차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욥이 느낀 감정이 이러했던 겁니다. 자신의 상황을 비추어 보니 너무나 비참하고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린다고 고백을 했지만 지금 돌이켜보고 지켜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방관자 같으시고 자신이 창조해 놓으신 피조물들에게 학대하는 것을 즐겨 하시며 피조물이 그런 학대당하는 것을 그저 바라보고 관망하는 것 같다라고 욥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을 풀기 위해 욥은 오늘 본문에서 마치 법정에 서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마치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변론하고 따지고 단식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욥은 너무나 잘못된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이런 말까지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아야 하고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통치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시대에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 욥이 그렇게 탄식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방관자이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관심이 없으시고 그저 악인들을 방관하시면서 지금 시대에도 교회가 잘못된 길을 가더라도 아무런 상관을 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이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없었다면 우리는 그렇게 말해버리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존재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잘못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성육신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바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기 때문이고 그리스도의 사역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의인들에 대한 긍휼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그저 구원만을 베풀지 않습니다. 그분이 심판자이심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또한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징벌의 증거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말로 이 세상이 그런 것 같지가 않지만 너무나도 정확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와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들과 영광스러운 마지막 날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심정을, 그분의 계획을 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나중에 욥기서 뒤에 가서 욥은 오늘 이 10장 본문의 말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게 됩니다. 섣부른 판단과 섣부른 말의 결과는 죄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면서 억울함과 한을 풀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설령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런 말들을 쏟아낸다고 하더라도 진심으로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고난과 그분의 비참함과 그분의 사역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하거나 불의한 억울함을 당한다거나 이유 없는 고난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의하다 생각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 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의 욥의 고백과 같이 고통스러운 날들이 온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평안을 구하면서 우리의 목숨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를 믿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며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정말로 성경의 가치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